90세에 육박하면서 아마도 자기가 현역으로 공직에 근무했던 그 모든 기관에서 아마 은퇴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그 어떤 일이나 또 나라의 왕들의 어떤 고문을 맡아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또 기타 국가의 큰 경영사에 있어서 관여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한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직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돈도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애정만 못한데 또 내가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들 때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나이가 90세에 가까이 되었지만 그 여전히 기도의 끈을 붙들고 그 기도와 허공을 치는 그저 맴드는 소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속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계략과 지략에 의해서 세상 모든 만사, 정치, 경제, 교육,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의 지략과 계획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다니엘서 이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일들이 결코 지상에 있는 것들로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과 거기서 결정되어지고 치열한 지상에서의 전투와 싸움과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상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어떤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서 싸움이 있고 거기서 정말 치열한 그런 전투들로 인하여서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지상에서 그 영향으로 지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그런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죠. 왕 고레스 3년에 고레스가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후에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기 자신이죠.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그에게 여러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이 근심이 되는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그가 알게 되었는데 그 일들이 정말 불길하고 어렵고 힘들고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에 앞에 여러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면 여기서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따져서요 37에 20에 20하루입니다. 21일 동안 이 사람은 깊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느꼈기에 이렇게 20일 동안 이 나이가 정말 고령의 나이에 90세에 육박하는 이 나이에 이 어른이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온몸의 썰을 정말 단정하기 위해서
약간 치장을 할 수 있다든지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음식을 보양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일절 다 사절하고 그저 근심하면서 20 동안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어른이 그렇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고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이 큰 칙령을 내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너희의 조국 이스라엘로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신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하는 그 칙령을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무려 70년 만에 자기의 나라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귀환의 역사였습니다. 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시 역사가들이 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말을 쓰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에서 끌려왔던 포로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되었냐면은 그 숫자가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왔던 자들이 약 100만 명이 이제 여러분 한 10수만 명의 사람도 왔겠습니다만 70년을 지나면서 그 숫자가 불어나서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너의 조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아끼며 사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는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막상 포고령이 떨어져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 4만 몇천 명, 한 5만 명 가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중에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4만 몇천 명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오매불망 정말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그 꿈에 다 못 잊어하던 그 사람들이 막상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오매불망 잊지 못했던 그 조국 이스라엘로 향하여 갔던 사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밖에 가지 아니한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과 여러 또한 여러분 이 포로민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꿈꾸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가지 못하는 약 반절, 한 50만 명이 줄지어서 그 고국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귀환의 행렬을 그를 생각할 때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루터 킹의 그 목사의 꿈 얘기처럼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부풀어 올라섰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보니까 많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해왔고 정말 자기의 나이가 그 정도 육박할 동안 90세가 다 되도록 한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오직 그 조국 다시 보러 왔던 자기의 동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만 그 한 가지 보고 인생의 모든 좌표를 거기에 걸고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과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숱한 어려움들을 묵묵히 참고 이기면서 또 수많은 세상의 유혹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면서 오직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얼마나 실망한 숫자였겠습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결국은 성전의 첫 터를 닦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복귀하는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일련의 여러 지도자들이 차례차례로 귀환을 해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복귀
그 정책을 세워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터를 닦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그 일이 중단이 되더니 무려 15년 동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 스톱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정작 나중에는 그 마음이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짓자 나가는 그 마음이 불처럼 처음에는 뜨겁게 타오르더니 조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와 주변의 나라들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저희 시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유야무야 되더니 무려 15년 동안 아무리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는 일에 그 일에만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함께 그 귀환의 행렬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하기사 나이가 이 정도 되었는데 그 나이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너는 이 포로민이 아직 남아있는 이 여러분 바벨론 바사 땅에서 여기서 계속 머물며 살면서 그 배후에서 너는 기도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그가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까지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서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말년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니엘은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어찌면 하나님께 그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뒤에서 계속 그 여러분 바사 땅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갔습니다. 비록 많은 자녀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거룩한 그 옛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해주옵시고 거기에서 매일처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성전을 어디서 빨리 잘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500불망 이 일념에 아마 다니엘의 기도는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냥 가다가 흐려지고 시들어지고 그냥 무려 여기 15년의 세월은 적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것이 시독하더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학계 같은 사람이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집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판덕한 아주 좋은 나무로 그렇게 여러분의 집을 잘 지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선지자들이 나서 그 백성들을 그야말로 분기를 시키고 다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옵니다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찌는 다니엘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암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일을 알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슬픔에 가득 잠겨져서 여기 말씀처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했대. 슬퍼했습니다. 먹는 것까지 뒤로 하고 21일 동안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것을 계속하면서 깊이 마음속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록 다행히 그 지혜와 지략과 모략과 총명이 하나님께서부터 부여주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나이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물러날 나이였습니다. 비록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결코 자기가 어떻게 해볼지 할 수 없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내 젊음과 청춘과 내 힘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하고 내 능력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그 어떤 일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이 성취되어지고 일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그 못지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세상 모든 만사일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결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다니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 우리 한 개인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마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요. 가진 것은 한정되어지지요. 자꾸 모든 기록도 쇠하여져 가고요. 이제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원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가지고 할 수 없지만 세상에 이 대단한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도 근심하고 슬픔에 빠졌고 무려 여러분 21일 동안에 여러분 먹는 것, 그 모든 것을 뒤로 할 만큼 깊이 여러분 걱정과 우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날고 뛰었던 다니엘 같은 인물도 저 멀리 이웃만리 땅에서 조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에 그가 먹는 것을 뒤로 하고 근심과 슬픔 빠졌다는 것은 단순히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멀리 떨어지는 내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세우는 일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펀지처럼 쭉 빨려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내 손에서 멀리 떨어져가 있는 것들, 결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그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겠어요. 내가 젊어서 내가 힘을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여러분 감겼던 눈을 다시 한번 비벼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위를 바라보면서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도우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꿔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불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그렇죠, 다시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히데겔이라고 하는 3절 말씀인데요. 4절,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스 강 나오죠 성경에. 시대기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쪽은 유프라데스 강, 저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인데 바로 그 티그리스 강 옆에서 큰 강이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정월 24일은 여러분 6월절이 정월 14일입니다. 약 열흘.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하루, 그 바로 이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그 주간 즈음이지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쯤에서 그가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역을 그가 이렇게 맴돌면서 산책하고 있었던가 보지요. 그때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띠를 띄었고 가장 좋은 금이 나는 지역이랍니다. 우바스의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명의 개인이 내는 차근한 소리가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큰 내는 막 큰 웅장하고 그저 막 먹먹하게 들려오는 큰 소리, 하나님의 소리겠지요. 그런 여기에서 너무나 뜻밖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 밤모섬에서 절망의 땅, 여러분 그 불모의 땅, 그 섬에서 무인도와 같은 그 고도의 섬에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현면하여 보여주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묘사와 여기에 나오는 묘사가 거의 방구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저 이역만리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된 일이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위아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슬퍼가지고 어찌할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붙들고 성전 건축과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다가 뜻밖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눈도 나와 있습니다. 팔과 다리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소리, 말소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의 큰 주님이 구약시대의 다니엘 앞에 그분이 현면하여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도 이분이 이들 가운데 현면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영향과 여러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 자빠질 정도 돼서 다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현상은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자들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웠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누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목격하는데 감히 여러분 그 엄청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그 앞에 떳떳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로 다 망하게 되었노라. 나야 내가 화를 받게 되었노라. 이사야 고백처럼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그 순간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여러분 백사장에 나동거라지면서 주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스랍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마저도 날개가 6개인데요. 그럼 세상이죠. 그 여러분 한쪽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더래요. 천사가요. 그리고 또 두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 발을 가리더래요. 발이야말로 여러 곳을 다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것, 여러분 여러 더럽고 이런 거 다 다니는 것이 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발을 천사가 발을 가리더래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천사마저도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그 천사마저도 자기 얼굴을 가린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대요. 이러니 여러분 천사도 그러할 판인데 우리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도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한낱 지나지 않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썩어지는 것 같고 막 썩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그저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어마어마한 존재를 목격하는 그 순간에 힘이 그냥 기운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냥 허물어져 내려가듯이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몸이 녹아져 쓰러져 그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증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절해버린 거예요. 혼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말똥말똥 눈 뜨고 하나님 이제 오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 다 끝장나고 마는 거지. 창조주가 하나님 거룩한 종을 주시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태양조차도 눈 뜨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빛 되신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뭐라고 써있죠?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사람은 엎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손이 나타납니다. 그냥 천사의 손이겠죠. 주님 만난 후에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저 녹아내린 것처럼 허무져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어떤 천사의 손길이 나타나서 이렇게 붙들어 엎드러져 있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겸비케 하고요. 여러분 겸손하고 겸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높은 분을 배우고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떳떳하게 여러분 내놓으라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배워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기도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난 후에
거기에 하나님께 또 응답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가 겸비케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처음에는 슬퍼했지요. 그 다음에 자기는 겸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응답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셔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내가 오기로 되었었느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어디에 출장 가셨는가 몰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노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요즘 플랫폼이라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거기에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 모여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모든 것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렇죠? 몇 수십억에 이른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포착하거나 놓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당신 앞에 내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수십억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집중하셔서 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다니엘만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러분 미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잔존하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수많은 포로민 가운데 어찌 다니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겠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지요. 아마 여러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세상에 내가 그렇게 혼자 속삭여서 나 혼자만 중얼거리면서 내 혼자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가 봐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정말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그저 신음하는 소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낙담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느다란 죽어가는 목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 미리 사전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장현주가 저만큼 떨어져서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교회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올해는 이렇게 교회가 활동하고 또 복음과 또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겠다 여러 가지 연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뜻밖의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발이 돼서요. 모든 것이 스톱이 됐어요. 모든 것이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 저것도 안 된다고 사람들마저도 사람이 사람 다가오는 것을 그저 시도할 정도로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참 어려운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래 기도는 사람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막연히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직접 가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능곡지구가 우리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에 허벌판에 빈 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때 기초를 하고 있을 때, 기초를 놓고 있을 때, 우리 그때 몇 명 되지 않은 교인들이었지만 함께 가서 그냥 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응답으로 아마 능곡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장현주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보다는 기도를 뿌려놓자.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우리 여러분 모세가 보낸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저 여리고성 밖으로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 보낸 것처럼 그래 내가 정탐꾼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입주하여 들어올 것인가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요? 또한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복음과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왜 기도를 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할 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에서 뭐 빵을 준비해서 드린다든지 드시고요. 의무상같이 여기시고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전에는 다 오후 예배 드리고 하니까 4시나 4시, 3시, 4시에 맞춰서 가는데 지금은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느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발로 여러분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차를 타고 와서 중간중간에 내려드릴 거예요. 조별로 하든지 다 짜서 말씀드릴 건데 감 내리셔가지고요. 한번 우리 동네 옆에 이런 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어떤 집이 들어서는가 보시고요. 이쪽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아마 여기에는 이런 상가들이 이렇게 되면 이 상가가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비단 저들이 먹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흐름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갈 수 없는 나이 85세, 90세 육박하는 나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저 이엄만이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을 앞에 어떻게 다니엘이 무슨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하기로 시작했는데 기도할 그 무렵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명령이 떨어져서 다니엘이 저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다니엘에게 소상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서 설명을 해주라고 하나님의 세상의 천사에게 명령을 주어서 그 소식을 붙들고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비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뜻밖의 여러분 한 2분 내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나 뜻밖의 일은 압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여러분 국군이 뭐 대한민국 60만 국군 그 국군이 아니에요? 바사국에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는가? 그 다음에 군주할 때 그 군자입니다. 바사국의 영어로 프린스 왕자. 근데 여러분 이 왕자는 사람 왕자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바사국을 다스리고 그 바사국을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바로 그런 천사장이랍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지금거리에서 보좌하는 최고의 뛰어난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여러분 얼마나 큰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이가 타락을 해요. 이사에서 보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그만 타락해서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가 비록 내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자를 호시탐탐 노려오면서도 거의 거기야 방불하도록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졸개들과 자기의 수하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 하나하나마다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처럼 너는 이 나라를 맡아, 너는 이 나라를 맡아, 다 나라를 다 분배해서 나름대로 이 마귀와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나라를 나름대로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또 명을 받아서 이 천사가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겠죠. 천사가 막 오고 있는데 이 바사국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그 천사장이, 여러분 이 나쁜 천사장이죠. 이 여러분 루시퍼의 휘하에 있는 그런 천사장이겠죠. 이 천사장이 오는 길을 그 천상에서 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주관이니까 당신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받드는 자가 오다가 거기서 막혀가지고 우리 거기서 21일 동안에 지체하다가 이제 비로소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미가엘은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이라고 불리는 자, 가장 강력한 천사예요. 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제껴버리고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왔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줍니다. 뭡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까 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서 그 일로 인해서 땅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거나 완성되거나 실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악한 영도 그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도 못하도 저 천상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천사의 선한 천사의 가는 길을 막고요. 온갖 여러 가지 전투와 치열한 싸움이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야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가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여기 임할 수 있도록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가 없어도 비록 젊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이 열어주시면 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